오늘은 사순절 이제 저희가 마지막 주일로 들어가는 고난주간에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12번째 시간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제가 인터넷으로 며칠 전에 보았던 사진 한 장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함께 보시죠. 이 사진 속에 저 빨간 동그라미 안에 찍혀 있는 것은 이 개입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를 찍어 놓은 건데 독일에서 찍혔다고 합니다. 출처는 분명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저게 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사람입니다. 짐작하기로는 그 독일 전역에 그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더니 어떤 사람이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해 가지고 개로 분장을 해서 개처럼 길거리를 활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소위 말하는 우픈 사진입니다. 그러고 보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상황은 유럽이나 미국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은 나은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을 잃어버리셨고 또 혹시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것을 더 먼저 떠올리시겠죠. 오랫동안 준비했던 해외여행, 또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흩날리는 벚꽃 구경,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다니던 헬스클럽, 학생들로 시끌벅적한 음악 학원, 국회의원, 선거 운동원들의 길거리 유세와 노래, 행복한 신랑과 신부의 웃음이 가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하가 있는 웨딩홀,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이면 당연히 참여했던 예배, 이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얻은 것도 꽤 많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김진선 자매가 구호 활동을 위해서 떠난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무스타파 달렙이라는 분이 쓴 글이 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카톡방에 이거 글을 남겨주셨어요. 출처가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와 같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 보장 강화 등등도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라는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린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루어졌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이 깨끗해지고 원유 가격이 내려가고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전쟁이 멈추고 분쟁이 그치고 공공의료 시스템의 소중함을 깨닫고 참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는 깨달음, 바로 이 깨달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스타파 달렙이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맛가지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의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런 깨달음과 함께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인간이 사실상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할 뿐이고 지극히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특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본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복음 강의 순서를 따라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그런데 종려주일과 조금 더 상관없어 보이는 이 본문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에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과 감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본문 31절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 귀한 감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땅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과 달리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분이 아니라 위에서 오신 분은 만물 위에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정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세례 요한이었지만 결코 자기 자신을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속하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다르게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넓고 넓은 온 우주를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모든 자연세계의 작은 움직임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수학여행을 달로 관광을 갈 수 있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의학기술의 판도라 상자가 열릴 것처럼 말하고, 지구 자원이 다 말라버리면 돈을 가지고 화성에 가면 된다고 말하고,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늘의 이치를 통달한 것처럼, 그래서 자신만 무언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고 영적 비밀을 획득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자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의학 기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의 국민의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너무나 답답할 만큼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왜 마스크를 씁니까? 물론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혹시 헛된 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거짓을 너무나 많이 떠들었기 때문은 아닙니까? 헛된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은 아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을 마스크로 틀어막게 하시고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제발 거짓말 좀 그만해라, 헛소리 좀 그만해라, 가짜 뉴스 좀 그만 퍼날라라, 제발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의 소리는 멈춰라. 여러분, 그걸 깨닫는 자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속하고 땅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마디로 증언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이 땅 가운데 아둥바둥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서로 가운데 노략질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는 이 고백은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3장 서두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듭난다라는 말은 본래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아노텐이라는 말의 뜻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땅에 속해서,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이야기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죄악 속에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 예수님을 만나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었더라면 계속해서 땅에서 태어났으니 땅에 속한 자로서 땅의 이야기만 실컷 떠들다가 주구장창 늘어놓다가 아마 땅에 묻혀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우리 모든 인류는 한계가 있구나. 아, 우리가 자랑하는 과학도 의학도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는구나. 아, 인류의 도덕과 윤리라는 거,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그 국민의식이 이토록 천박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는 자만이 비로소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빼앗고 다투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지평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비로소 소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정직하게 고백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로 정직하게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말이지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켜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과연 오늘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나 늘어났나 확인을 합니다. 경기도에는 몇 명이나 늘어났나, 서울에 몇 명 늘어났나, 우리 안산에는 몇 명이나 늘어났나 찾아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된 분은 없는지, 어려움을 만난 분은 없는지, 문제가 있는 분은 없는지, 하루 종일 코로나가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제 머릿속에 맴도는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감독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1982년에 만화로 발표하고 1984년에 영화로 출품한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에 묘사된 세상은 인류가 자신들이 자랑하던 과학 문명을 악용해서 이 지구를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린 디스토피아의 세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렇게 망가져버린 세상이 약 1000년의 시간을 지난 후가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당시에 온 세상은 곰팡이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곰팡이들은 독성을 가진 포자를 날려서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됩니다. 이 곰팡이들이 가득한 숲을 부해라고 하는데, 거기 근처에 가려면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다. 마치 요즘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곰팡이들은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으면 가만히 삽니다. 그러나 인간이 공격하면 분노에 질주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집신벌레처럼 생긴 오무라는 곤충은 그 크기가 마치 공룡만 하고 숫자가 어마어마해서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러함에도 몇몇 나라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습니다. 특히 일부러 이 오무라는 거대한 곤충을 자극해서 전쟁의 도구로 삼고 작고 힘없는 나라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부추기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혐오감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곰팡이 숲인 부해와 공존하기를 거부하고 오무라는 이 곤충을 제거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삼던 이 나라들이 달라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나우시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계곡에 자리한 작은 나라의 공주였던 나우시카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공격적이었던 오무들도 나우시카를 만나면 온순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우시카는 곰팡이가 가득한 숲, 저 부해라는 곳이 알고 보니까 사실은 파괴된 지구를 회복시키는, 복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걸 알고 난 후에 비로소 전쟁하던 나라들이 화해하게 되고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이 생깁니다. 마스크를 구매한 나라가 이제 자신들의 나라로 날아오고 있던 마스크가 있었는데 다른 힘센 나라가 그것을 가로채버립니다. 국경과 국경을 폐쇄합니다. 경제는 마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어려움을 만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을 따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싸우기만 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힘없는 평범한 우리들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만 하겠습니까?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의 바이러스가 어쩌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힘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만들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바이러스, 분노와 증오와 싸움의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사랑과 평화와 기쁨과 화해의 선한 바이러스를 심어주는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고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주셨고 빛을 비춰주셨고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보호하심을 따라 마치 나우시카 공주가 자연과 교감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도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하여 땅의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빛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나눠주고 소금이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 주님의 뜻을 미리 발견한 우리들은 이 세상에 무언가 다른 메시지를 던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할 것을 부탁합니다. 영어를 잘 모르던 분들도 소셜 디스턴싱이라는 말이 마치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노나 혐오의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우리 동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그가 어디 다녔는지 동선을 확인한 채 우리는 낄낄거립니다. 그 사람이 왜 집안에 처박혀 있지? 저렇게 많이 돌아다녔을까? 낄낄거리며 비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영적인 거리 좁힘과 사랑의 거리 좁힘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예를 쓰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은 아닐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웃과 사랑의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은 아닐지 예를 써야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돌이켜야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큰 결심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을 준수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보내며 우리는 온라인과 또 이 예배당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전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고리를 좁혀야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이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달걀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떡을 나누기도 하고 자그마한 선물을 함께 나누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대신에 사랑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난 이들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희망을 나누는 상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이 닿는 대로 이 일에 헌신하면서 미움과 갈등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또는 불신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난 수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거리 좁힘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횡행한 시대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리에 나가보면 아름다운 봄꽃들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꽃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꽃들은 꽃망울을 터뜨리고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됨의 의미이고 성도로 부름받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사회적 거리두기의 이 한복판에서 영적인 거리를 좁히고 사랑의 거리를 좁히는 거룩한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 속한 우리들은 땅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에는 늘 땅에 대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돈과 권력과 욕망에 대한 관심이 때때로 지나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코로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영생불사할 수 있다는 착각, 과학 문명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착각,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산산조각 나게 됨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겸손하게 위로부터 오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릎 꿇는 자리,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영적인 거리는 더욱더 좁혀지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지만 사랑의 거리는 더욱 좁아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